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 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 속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존재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또 거룩함을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문제는 성령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다. 일단 그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제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성령이 찾아오기 전에 있었던 알았던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런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좀 쉽고 또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 신을 찾고 섬기는 그런 수준과 그런 이해에서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신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어떤 문제가 드러나느냐 하면 내가 교회를 잘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또 열심히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 하고 있으면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다. 신앙 문제에 나는 이상이 없다. 늘 그런 생각에 붙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상의 문제라는 것, 자기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열심히 좀 부족한 그게 내 신앙의 문제다. 열심히 부족한 것이 늘 나의 문제다. 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믿음은 성령과 연관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나에게 열심이 있으면 내가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어떤 신앙의 문제를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실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가진 열심으로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항상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철저하게 부정해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성령의 오심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어떤 열심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성령이 오시면 열심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령의 오심을 자꾸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갖고 있던 작은 열심이 큰 열심으로 막 뻥튀기가 되는 것으로 더 확산되고 더 커지는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정말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가능성입니다. 내가 어떤 진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면 될 것이다. 주님이 나의 진심과 열심을 보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믿음의 세계라는,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절대 맛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우리의 열심이냐라는 이 문제는 절대로 타협과 절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냐 우리의 열심이냐 이 문제에 의해서 어떤 타협과 절충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이 오염되어 버리는 거죠. 단지 어떤 신앙의 냄새만 풍길 뿐이지, 신앙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을 만들고 신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고 싶어서 신을 만들고 또 신을 찾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고 또 가고자 하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을 만들고 찾는 이유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컬어서 우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감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 길로 내 인생이 인도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길, 피하고 싶은 길로 자꾸 인도되는 것 같은 일들이 훨씬 더 내 삶에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자된 우리의 인생은 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저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들과 상의해서 타협해서 조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있으시지만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과 상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도 이스라엘에게 의사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광야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소원이나 뜻과는 무관하구나. 이것부터 실감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실감하셔야 되고 또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배워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참된 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본문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 하시느냐 하면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곳, 즉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이곳으로 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힘으로는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 어떻게 해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문제, 왜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느냐라는 이런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문제,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신자가 되었느냐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방금 읽은 4절의 이야기인데 4절을 다시 보시죠.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라, 말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하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여기에서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서 한 일을 보았다라는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그것을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보면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지금 빗대어서 뭔가를 지금 독수리 날개로 표현을 해서 너희가 들어온 믿음의 세계, 이 신앙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독수리라고 일컫는 이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서 독수리를 이길 새가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독수리는 강한 힘이 있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독수리는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아무리 힘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간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간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걷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발걸음으로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발로 애굽에서 나왔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막은, 실제 내용은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이는 현실만 보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걷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지금 독수리가 새끼를 자기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고 있다.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 백성됨이라는 그 칭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또 하나님은 4절에서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너희가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봤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는 그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미 봤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행하셨고 그들은 봤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봤다라는 말과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고,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습니까? 내 발로 왔는데요?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 하나님은 행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언제요? 언제 하셨는데요? 뭘 하셨는데요?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냈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로 인해서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안에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그렇게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아니 우리는 본 것도 없는데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나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그 사실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업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했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나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신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온 일, 또 광야로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나른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봤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확인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성령과 연관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깊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분명히 체험하고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바로 홍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홍해 사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저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을 애굽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전부 다 바다에 빠져서 진멸당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걸 봤습니다.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했다면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믿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이었구나, 이걸 알았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던 그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 즉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저 초월적인 능력 있는 신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섬기고 신의 마음을 얼레고 달래고 그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이 신을 섬기는 방식은 우상을 섬기는 방식의 믿음인 것이고, 그런 애굽식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복을 우리에게 준다, 그겁니다. 그게 애굽식 믿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자기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고 알게 되었다면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자기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들의 힘과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인데, 그런 이스라엘이 독수리 날개 위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날개 위에서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냥 엎혀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엎인 것도 이스라엘이 자기들 스스로 팔짝 뛰어 올라서 그 날개에 엎이게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그냥 업어서 데려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그 날개에 엎여 있을 때는 땅에서 독수리를 향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돌을 던지고 무슨 짓을 해도 날개에 엎여 있는 이상 겁날 게 없습니다. 엎여 있기만 하면 되니까 겁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단순히 열심을 내라, 네가 열심을 내면 그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전혀 다르게 믿음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믿음이 뭐냐면, 그래서 나를 업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엎여 있느냐, 이걸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걸 보게 하는 게.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저 교회나 다니거나 뭔가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나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4절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너희가 보았다. 이 내용도 결국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섬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섬겼겠죠.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믿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간주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건 애굽 방식의 믿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로 인정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신앙생활로 인정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했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신앙생활로 간주하신다면 굳이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되는데, 근데 애굽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마치 애굽이 우상을 섬겼던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별로 다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생활과 전혀 다르지가 않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랑 목적과 이유가 전혀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신앙생활로 간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독수리를 보내서 그들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독수리라는 것은 단지 어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문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독수리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자기 발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그 사실을 반드시 알게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는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독수리가 아니면, 그 독수리가 나를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죽음의 존재이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인데 그걸 모르고 그걸 다 덮어버리고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꾸 제시하는 믿음밖에 안 돼요. 늘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날 위한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날 위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도 다 날 위한 거예요. 자기만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씻거나 내가 하고 있는 게 뭔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내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의심을 하게 되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라고. 반면에 하나님이 보낸 독수리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이걸 알고 그걸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독수리를 보내셔서 나를 그 등에 업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 이걸 알고 이걸 믿음의 내용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한다라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게 만들어버려요. 믿음은. 잘라내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인간이 한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잘라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이후의 삶은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마치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했다라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내가 업혀서 하나님께로 인도된 그 다음에는 그 날개에서 내가 내려서 내 발로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말했던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지 않고 육신으로 끝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방식, 망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지적을 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세계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로만 인도합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신다. 그 이야기는 성령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 뜻이 됩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도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늘 이 십자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십자가, 여러분 생각 속에 늘 십자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는 십자가가 늘 있기보다는 늘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삶, 내 현실, 이것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절대로 바라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걸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뿐이에요. 때문에 십자가는 그냥 한번 구원받으면 다 끝나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시면서 십자가 안에 늘 머물도록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온 성령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에 우리의 힘, 다시 말해서 육체로 맞춰야 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성령이 일하셨고 나머지부터는 이제 네가 일해. 그래서 도달해.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낸다는 것. 거기에는 육체의 힘은 어디 발붙일 만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믿음인데 이걸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때까지는 성령이고 성령의 일하심이고 십자가의 은혜고,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그 뭔가를 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 생각에 붙들려 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신자라면 당연히 예수를 증거하는 게 맞죠. 맞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냐, 이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지를. 근데 대개 보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 그거 뻔하잖아.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거잖아. 그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전도의 의미로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굳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뭔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해버려요. 다 아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남 도와주면서 선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뭐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주는 것이다. 다들 그런 수준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온갖 착한 일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 거고, 일상생활도 다 접어야 돼요. 다 접고 밖에 나가서 누구처럼 늘 전도지남 돌리고 전도하러만 다녀야 돼요. 근데 그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물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할 수 있죠. 또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되죠. 근데 본인도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없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전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럼 예수를 믿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막 권유한다면 그래봤자 결국은 뭐예요? 교회 나오라는 그런 말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건 그냥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 빠진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는 다른 사람 인도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너 자신부터 생각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적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믿음에 대해서 나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니까 나는 내 신앙은 정상이다.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믿음은 괜찮은 거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정상이고 내 믿음은 괜찮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꾸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간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도 알고 뭐 복음도 알고 목사가 말하는 거 동의도 되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신앙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성경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좀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자가 자신을, 만약에 나는 정상적인 신자도 아니고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죄 가운데서 죽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서 죽은 자로 그렇게 본다는 것은, 자기를 그렇게 본다는 것은 난 죽은 자야,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내가 죽은 자라면 내 마음도 이미 죽은 마음이잖아요. 내가 죽은 자면, 죄로 인해 죽은 자면 내 마음도 이미 죽은 마음인데 어떻게 그런 죽은 마음에서, 그런 죽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자연히 이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죽은 자고 그럼 내 마음도 죽은 마음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죽은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마음이 향해질 수 있을까? 결국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이걸 알게 된 신자라면, 여러분, 그런 신자는 뭘 증거하겠습니까? 뭘 증거하겠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당연히 증거하겠죠. 아, 이게 은혜고,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그걸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전도란 말입니다. 그게 전도고, 그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렇게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일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런 복된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인도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네가 그거 어떻게 아냐? 네 경험해 봤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나는 그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다.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가는 그런 내 삶이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네 그거 봤냐? 네 그거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냥 매일같이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키신 사건으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인도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나에게 언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언제 그런 경험을 내가 했었지?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평소에 돌아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를 잘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현실 따라,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따라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갈 뿐이지, 앞에 일 생기면 그 일을 쳐내기 위해서 그냥 살아낼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을 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본래 여러분 이 온 세상은 다 나의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이 온 세상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 안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온 세상은 그냥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본래 하나님께 속한 건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내 소유라고 지칭하는 그런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그들을 내 소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뭘까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누리게 된 혜택입니다. 은택이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라는 그 말은 모든 민족을 처리해 버리실 수 있는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릴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민족은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게 지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로 인해 죽은 자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실체입니다. 실상이에요. 죽은 자라는 게.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해서 집어넣으시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최종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미리 건진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져낸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살린 자들이. 죽음의 세계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생명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관리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소유니까 내 소유를 함부로 누가 못 건드리게 특별히 관리하는 거잖아요. 내 거니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음의 세계에서 건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일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을 보고 경험한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걸 아는 자가 신자인데 여러분은 그걸 아시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아시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업은 그 독수리가 우리도 업었느냐. 이스라엘은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다는데 우리도 그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한 그 독수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독수리 날개가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죽음의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이 어린 양의 피였지 않습니까? 다 죽는데 그 죽음의 세계에서 이스라엘만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애굽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살아나서 애굽에서 인도되어 나온 것은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인해서 애굽에서 인도되어 나온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짐받은 자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상하게 할 이 세상 세력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독수리는 하늘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땅에 있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 땅이라는 것은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의미해요. 이 땅은. 그래서 이 땅을 장망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차 망할 성. 근데 독수리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죄의 세력이고 죽음의 세력이고 죽음의 세력이 있는 곳이 이 땅이에요. 근데 독수리는 이 땅에서 벗어난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독수리의 날개에 엎여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죽음에 대해서 이미 건짐받은 거예요. 이 땅의 죽음에 대해서 건짐받았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이미 벗어났고 보호되고 지킴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독수리로 빗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수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으로 지금 미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피의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 은혜의 능력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에 업히게 되면 독수리가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이스라엘을 업었다고 해서 날개 옆인 이스라엘의 말을 독수리가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리로 가자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자 하면 저리로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독수리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독수리가 어디로 인도했다고 하나요? 어디로 인도했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다라고 제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기차, 버스 이런 표현들 자주 썼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업어서 예수 안에 넣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업으신 것도 그냥 업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툭 이렇게 업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대가로 업으신 거예요. 희생의 피로 업으신 겁니다. 그렇게 자기 희생의 피로 우리를 업으셨는데 우리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듣죠. 듣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에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안에서 내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을 기독교 신앙, 즉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나르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은 그 속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으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기독교를 까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아픔, 그 사랑, 그 자비 이걸 좀 알자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이 좀 향해지는 거.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이걸 제발 좀 알자는 겁니다.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픔, 그 아픔과 그 사랑과 자비하심,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게 기쁨이 되는 참된 믿음의 길, 오직 그 길로만 좀 가고 싶어하는 거기에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두자는 거예요. 진짜 신자라면.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이유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을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늘 그 생각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근데 만약에 신자답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좀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만이 남들에게 신자답다라는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까? 거기에 계속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교회다, 신자답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그러다 보니 좋은 일 해야 된다. 착한 그게 교회다, 신자다. 자꾸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다 아는 내용이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전부가 담겨 있는 것이 희생의 피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그 말에 담긴 내용입니다. 말은 몇 글자가 안 되지만 그 안에 기독교의 전부가 담겨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그 피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평생을 두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고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문제,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나의 제사장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갇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고 그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그걸 제사장 나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나의 제사장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에 갇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 이걸 기억하고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의 피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제사장 한 사람 때문에 사는 나라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그 제사장 덕분에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삽니다. 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 믿음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방식이 아니고요. 제사장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 방식으로. 그게 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라며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게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뭘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꾸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뭘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내가 그 독수리에서 내려서 내 힘으로 뭔가 달려가 보겠다. 내 힘으로 뭔가 이뤄내 보겠다.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아 보겠다. 그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게 된 신자가 할 일도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일 많이 해라 이게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답다 신자답다 칭찬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내셨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말씀에 순종이 됩니까? 순종이 돼요? 순종할 수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난 안 되네. 그러면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내려놔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하나 되짚어 가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야, 나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이 없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되짚어 보면요. 그걸 우리가 깊이 자각을 해야만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철저히 불순종하는 죄인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자각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으로 내가 뭘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받겠다라고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가짜는 것인지,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이걸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봐라, 너는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려. 이게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나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능한 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왜냐?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그 예수로부터 벗어나기 싫어하는,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셔서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에 감사하고 예수님만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다. 그걸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 눈치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기에만 온 마음을 두는 것, 이게 믿음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내가 어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은혜로 왔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내 힘으로 내가 가겠다, 그런 게 없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에는 내가 갈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공로만 믿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런 신자로 존재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을 지키는 자로 사는 거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시작해서 내 열심으로 끝나는 그런 헛된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길. 오직 그 길에서 늘 주님만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그게 경험이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래서 오직 주만 높이기를 소원하는 그런 신자다움,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